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1월 법회에 보문선언 대중과 보문사 신도님들께 뵙게 됐습니다. 보문사 부처님 좋은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백중 우람분재를 모시는 시절이죠. 오늘이 27일째 두 번째 이제 49제 가운데 2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많이들 자리하셨네요. 오늘이 또 2제기도 하지만 법문사가 2차 천일기도 1029일째를 모시는데 그중 오늘이 이제 17번째 49제가 되는 날이랍니다.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중첩돼서 영가님 영전에는 거듭거듭 경을 읽어드리고 또 천도의 의미가 남다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동참하신 불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미 유폐 앞전 영단에 1029일째에 동참하여서 계시는 불자님들도 계시고 또 중첩적으로 이번 또 백중 우람분재 이렇게 또 유폐를 모시는 불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천일기도 천도제에 모셨던 영가님이든 또 이번 우람분절 백중제에 모시던 영가님이든 나의 조상님 선망 부모이시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 또 가깝게 원근 친척의 다 영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영단에 보시면 가장 큰 유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불자님은 관세음보살 주력 많이 하라니까 급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찾아가지고 108번 하기 힘드니까 두루아미탑을 떼거리 보살 부르더래요. 그렇게 부르듯이 저기에 이제 가운데 큰 위패를 저희가 도위패 그럽니다. 몰조자에 자리 위자. 그래서 시방법계 일체 유주 무주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는 우리가 주인이 있다고 하면서 무주고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누구가 주인이 없어 천도를 못 받는 분, 또 주인이 있어서 형제 자매가 남아 있어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분, 이것을 유주고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주 무주고원의 외로운 영가 그렇게 떠돌고 천도를 받지 못하는 모든 영가님들께서 이 도량에 오십시오. 그래서 유주 무주고원 영가 지이 지이 영가 위패 그래서 도위패 그래서 대표하는 위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029일 49제를 맞은 오늘과 또 지금 겹쳐 있는 백중우람분재가 전혀 다른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앞에 가신 우리의 선망 부모들을 위해서 천대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중을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람분재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쟤는 제게 우리의 신업, 신고의 삼업을 깨끗이 하고 그 신업을 깨끗하는 자리에서 나의 업신을 미리 나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전예수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나에게도 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장경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불자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 공덕을 내가 과연 이렇게 와서 스님 연불 따라서 죄를 지내면 극락 가시는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아 잘 모른가요? 지옥을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지옥을 안 가보셨구나. 스님이 얘기하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삶을 고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우리가 삼도라고 하면 지옥, 악의 축생, 동물,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지옥 고통을 받는. 그 다음에 축생으로 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축생. 왜냐하면 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소는 평생 요즘이야 시대가 좋아서 기계로 다 하는 시절이지만 농경사회에 우리가 거실러서 30년만 돌아가도 다 소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 다 해주고 자기 갈 때 살 다 내주고 가고 또 가죽은 내주면 어떻게 해? 북 만들고 필요한 거 다 만들잖아요. 가죽으로 튼튼하고 신발 만들어 신고. 그것도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알뜰해요. 뼈도 안 버려. 그냥 푹푹 가서 그냥
뼈까지. 그러면서도 소에 대한 감사를 잘 안 하죠. 예. 그렇게 축생이 그 몸 다 줘도. 그래서 어떤 동물 가운데 가장 이 생에 사람 몸을 빨리 받는 것이 소랍니다. 그 육신을 다 버려서 공덕을 지어서 갔기 때문에 사람으로 빨리 온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불가에서도 시모다라는 그림에도 마음짜리 소에 비유해서도 하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왜 지옥에 돌아가신 고혼들만이 외롭게 천상과 육도를 가서 어떤 천상에 나지 못하고 지옥 고통을 받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있습니다. 오늘 뭐 일요일이라서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여기 법당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여러 번 체험을 했지만, 여기 지하철 타러 신도림역만 가보세요. 막 아침 출근 시간에 내려가면 계단에 서면 나도 모르게 지하철 안에 타더라고. 역에 내리는데 저 속에 가 있다 못 내려. 그런데 내릴 때 보면 떠밀려가지고 그냥 턱 떨어져. 그냥 그 사람들 속에 와글와글 하죠. 오직 하면 지옥철이라고 그러냐고. 그 순간에 그냥 사람과 더불어 엉기고 사는 자체가, 왜? 거기서 생존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하 같은 꿀다리 속에 나와야 어떻게 하늘 한번 쳐다보고 내 사무실에도 찾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감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마음짜리 또 어떻겠습니까? 뭐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지각했다고 또 상사가 맨날 지각한다고 심할서 쓰라고 그래.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침 출근해서 들어왔건만 고생했다는 소리는 잘 왔다는 소리는 안 하고 심할서부터 쓰라 그러니까 또 열나잖아요. 화가 우락부락 하면서 괜히 되지 않는 상사한테 그냥 돌아서서 이 시방 삼세 같으니라고. 그렇게 분심을 토출하잖아요, 분심을. 그게 뭐, 우리 진심을 화를 내면,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화를 내면 내가 쌓았던 공덕이나 수행의 이력들이 소멸돼 버린다 그랬잖아요. 소멸돼 버립니다. 진심 한번 내는데. 근데,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진심 한번 안 내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부처님 밤토막이야? 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인욕을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어리석어지잖아요. 사람이 뭔가 욕심내고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를 보면 그렇다면 어디에 백화점에 명품백을 사람다면 줄을 가서 서야 된다네. 번호표 끊고 줄을 서. 그거 가방 뭐 어디 저녁 모임 자리에 잠깐 들고 가는 건데 그걸 막 2시간씩 가서 줄을 서서 한번 메고 가면 얼마나 폼이 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메고 가야 어떤 자기가 빛이 나는가 봐요. 근데 또 그걸 또 대리로 또 세워서 줄을 대리를 세워서 간대. 어쨌든 남들이 다 갔는데 못 가지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생각 우리가 돌려놓고 보면, 주머니야 참 좋은 거는 내 마음 주머니에 보석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무한히 큰데 그곳에 담으면 되거든. 그것은 우리가 무지해서 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돌아가신 영감들만이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냐면, 과거의 모든 불보살이 말씀하신 중생의 사바세계는 고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고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욕해야 되는 것이 첫째겠죠. 근데 그 인욕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것. 오늘 영가님들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불에 처음에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간음세지 양대보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양 돛대를 달고 일로왕보살이 앞장서서 어디로 가요? 사바세계 이 국토를 떠나서 고통이 없는 세계, 극락세계로 인도해야 돼. 그것은 무엇을 타고? 반야 용선을 타고 간다 그래요. 그 반야는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지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제를 모시는 이 시간에 실적으로 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장경에도. 제를 내가 조상을 모시고 하지만 열을 기준으로 해서 셋은 조상님이 덕을 받아가고 나머지 7은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도 제에 동참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시라는 것이죠. 조상님 뭐 좋은데 잘 가시고, 내가 쫓아가지 않았는데 조상이 도서천에 가 있는지 내원궁에 가 있는지 어찌 알아요. 근데 결국은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천도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도 와서 제를 지내고 스님과 따라서 독경 한번 하고 차례도 한 잔 다 올려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실수록 부모님의 한이 더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와서 내가 염불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한테 내 부모 내 형제한테 못했던 생각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이것이 이 시간이야말로 저희가 말씀하시는 재개를 하는 시간, 서로가 서로의 업장을 노리고 원망과 해안을 녹아내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경에도 보면 해원결 달안이라고 해원결 진언이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가 원한을 풀어내려야 되는 그 대목의 경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지금 이 보문사에서는 선원불사를 위해서 1차 해양을 잘 하셨고 2차 지금 또 전도 기도를 하는데 실속으로 선원장 스님께서도 하시는 것도 이거는 선원이 개원되기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경 읽고 기도하시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수행하시자고 한 거고, 이제는 이제 선원이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흔연히 불사를 이뤄서 선원이 저렇게 번듯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1년 반 됐는데 어제 지난주에 저희들 대중갈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철 스님들이 다 살고 다음 가을과 동안거에 오신 스님들을 심사, 이 절에서 갈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여기 오신지 적합하냐 아니면 이 스님을 모실까 그랬는데 무려 30명이 넘는 스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완전히 고시야. 서울대학교 가는 6분 딱 뽑았어요. 35명 중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건 뭐예요? 물론 선원장 스님께서 이 선을 잘 이끌어가지만 여러 불자님들이 이 선방 정진불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도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도심 한복판에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덤으로 얻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스님들은 위에서 정진하고 우리는 아래에서 정진하잖아요. 예, 덤으로 얻은 거죠. 같이 수행하는 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축복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2제 또 3제, 7제까지 이렇게 늘 모시겠지만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제에 참석하시고 또 제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가장 좋은 게 260자 반야신경 한 편, 아니면 천수경 한 편, 조금 더 신신내면 금강경 한 편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눈 뜨면 그냥 눈곱만 떼어도 좋고 그거도 귀찮으면 그냥 이 침대 앞에서 금강경 펴서 두른두른두른 가능하면 소리를 내셔서 한 편 읽어드리십시오. 그 경을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나의 업신이 맑아집니다. 묵음으로 듣는 것보다. 뭐냐면 우리는 이근이 원통해서 이 기로 들을 때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또 영가도 경을 읽는 소리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이 기간에 좀 하셨으면 싶고, 더불어 아마 오늘 아침에 도량 청소를 나가다 보니까 어제 철야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조금 놀랄 정도로 정진대중들이 참 빨리 성장하시는구나 싶을 만큼 그래요. 그래서 참선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오셔서 수행하는 마음자리를 가지시면 사실은 따로 무엇을 찾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오셔서 한 저녁 탁 앉아서 번뇌의 마음을 내리시면 그 자리가 다 결국은 죄를 지내는 것도 우리가 해탈을 위하는 거잖아요. 무엇에? 고진멸도에 대한 어떤 내가 신구의 삼업에 대한 것을 여의고 내가 평안 안락을 위해서 기도 정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선법이 최상위법으로 우리가 경전문을 이루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서 오로지 하도 하나에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승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선문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아직은 결제가 절반이 지났고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도 사실 남아 있는데, 우리 하선은 이제 입승보사님 말씀드리면 한 80여 분 정도 오셨는데 외호대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자님들은 여기 지금 조사님들 천도제도 모시지만 매일 못 오시니까 주말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보문선언 청법하고 계시는 불자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만 기동량 하지 말고 기동량 하면 그건 뭐 다 내 거 안 되고 내가 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방에 오셔서 앉으셔가지고 같이 하는데 철야 용맹정진 하면 오셔서 선원장 선생님 법문도 있고 같이 좌우에 정진해 주시는 도반들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체득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또 참선이 뭘까? 요즘 많은 수행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가나선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법문사에 오시면 다른 명상 찾아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위치에서 가나선의 정통을 수행하고 체득하실 수 있으니까 오시길 바라면서 한 번 와서 자는 게 얼만큼 공덕이 되는가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신심 있고 장하시는 불자님께도 아침에 문자를 하나 보냈었는데 우리 선문에는 많은 조사들이 계시죠. 신신명을 2조 해가 스님 지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신명은 그 도의 신심으로서 중도를 넘어서 깨달음이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 깨달음을 노래하신 분이 계셔요. 형각 스님이라고 증도가 영가 형각 스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중국의 절강성에 나셔서 온주 영가현에서 살아서 영가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서기로 660년경에서 713년까지 사셨으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스님께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숙각이라는 별명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일숙이면 한 번 와서 잤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잘 숙자거든요. 한 번 와서 그냥 자고 깨닫고 갔다 이 말인데 굉장히 이 선문에서는 유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문사 선문에 오셔서 일숙각을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권청하는 것도 저희가 기도 연불하고 정진 많은 독경을 하지만 참선 자리에 들어서 한 생각 내리면 번뇌 망상이 그 쉬는 순간이 해탈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라고 하시는 거고 본래 영가 형각 스님은 상당히 지혜자라서 이미 어떤 천체지자의 지관법을 다 체득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도반되는 육조 스님의 제자가 형각 스님을 바라다 봤을 때 너무나 영특하고 기특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승인 육조 해능 스님을 칭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인연이 잘 안 돼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뭐 남북으로 너무나 도량도 넓고 그러던 중에 어떻게 행각을 하다가 그 육조 스님 회상에 다다르게 됐어요. 천재 이루죠, 정말. 물론 이분이 관법을 해서 많은 심상을 통달하고 있지만은 완전한 깨달음을 태득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아련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그 자기가 천태 지관을 달달하고 있으니까 아상이 높을 거 아니에요. 나도 나의 한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제 보통의 애법이 그렇죠. 이제 산중에 들어와서 선회나 방장이나 조실 스님이 있으면 찾아가서 예의를 하는 게 맞은데 들어서자마자 찾아서 애도 안 하고 육한장을 진 채로 떡 서 있으니까 육조 스님이 탁 보니까 턱 봐도 물건은 참으로 귀물이고 도골이 딱 넘치는데 아상이 층천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와서 서 있는 거 예도 하지 않고 탁 야단을 치시니까 형각 스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생사가 나고 죽음이 급하고 무상이 신속한데 언제 어느 짬에 내가 애를 차리고 그럴 제 때가 어디 있냐 이렇게 탁 대받아 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 생사가 어째서 그 무생을 너는 체득하자고. 무생하다. 생사가 나고 죽음이 없다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무생을 체득하지 않고 빠르다고 했는데 그 빠름을 요달하지 않았느냐. 신속한 걸 왜 체득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말이 턱 막혀버린 거죠. 거기서.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일러줍니다. 체득한 자리는 생이 나고 죽음이었고 요달한 직은 빠르고 늦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급하다고 하는 것도 나의 기준으로 급한 거거든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들으니까 바로 그냥 그 육조스님 말에 그 답을 내놓으니까 육조스님이 옳다. 바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지혜를, 그 깨달음을 증득하고 나니까 간다고 되돌아서 가니까 너무 빠르지 않는가? 이미 빠르고 늦님이 온다는데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 저녁 자고 가라. 그래서 그날 육조스님 곁에 하루 자고 도를 이루고 갔다 그래서 형각스님 아우가 일숙각입니다. 보문사에 오시면 피할 시간에 보문사 선언에 오시면 이렇게 일숙각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빠르고 늦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급하고 늦는도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자, 오늘 11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사실은 내가 집에서 시간을 계산하고 좀 일찍 나서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양 내고 나가다 보니까 10분만 늦어요. 근데 희한하게 10분 늦는데 차를 가지고 나가봐도 길은 길대로 막히고 신호는 신호대로 가로막는다고. 근데 사실은 신호는 늘 그 자리에서 껐다 켜졌다 할 뿐이야. 내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늦을 뿐인데 우리는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서서 서두로 앞에 와 있다면 전혀 그것이 장애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사가 급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죽음길이 우리 다 지금 여기 이 법당 안에 모든 이들은 죽음으로 향해 가셔야 되는데 영각 스님은 증도가에 그렇게 천마에 군불고 인간 그대 보지 못했던가? 에? 여러분들은 죽음을 남은 보셨어요? 태어난 건 보셨겠죠? 근데 자신의 죽음은 못 보셨잖아요. 다른 이들의 죽음은 봤지만. 근데 사실은 문상 가고 조문해보면 그때는 무상이 절절히 느껴지잖아요. 아, 이제 난가 봐.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해. 이제는 난가 봐. 왜 가까운 친구들 다 가고 이제 데려갈 사람 없으니까 난가 봐. 그러는데 사자는요, 번개 같아요. 그리고 사자는 우리 염라대왕 옆에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는 번개 같아가지고 딱 데리고 갈 사람만 데려갑니다. 우리 한국의 사장은 시커먼 왕투에 검은 갓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불식간에 와 있어요. 근데 갈 데가 안 사람은 안 데려가거든요. 안 데려간다고. 예. 그래서 붙잡혀갈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자신의 업을 밝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보지 못했는가? 절황무이한 도인이라 그랬어요. 배움이 끊어진 도인 말이에요. 이미 형각스님은 그 자리에 딱 도달했잖아요. 배움이 없는 자리. 그래서 이 대목이죠.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망상도 대하도 진도 참으로 선한다는 것도 구하지 않는 자리. 우리는 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자, 사과가 있어요. 그럼 벌레 먹지 않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PR 어떻게 해요? 벌레 먹은 게 유기농이야. 그러니까 벌레 먹는 것부터 먹어. 약을 안 쳤다고. 참 심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늘 항시 자리에서 진과 망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게 되는 것이 중생의 마음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갖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선정을 이루든가 기도정진을 해서 가져가는 자리지 그냥 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성취하시게 되면은 어떤 걸 봐요? 무명실성즉 불성에 그 본래 무명 어두운 지혜 그 자리가 참 성품의 그 부처의 자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화나공신 그 헛된 몸자리를 내가 바로 법신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까지를 왜 증도가에서 원형해 드리냐면 자, 우리 영가님들은 이미 이 생의 몸을 다 버리시고 영만 남고 혼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 경 읽어드리고 진언해드리고 복채 넣어서 복 빌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노자 잘 가져가시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 이 육신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이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를 증득하는 내 법신이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증득하셔야 올바로 죄를 지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야
우리가 우란 분재의 의미를 내가 내 스스로가 증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실성이 곧 부처 불성요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 헛개비 같은 그러한 마음자리를 떠나 여의면 바로 우리의 법신을 각각 여러분들 모두가 불성의 자리를 증득하고 요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를 어떻게 지내면 잘 지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이 제를 혜령 스님하고 저하고 해드릴 건데 목소리만 좋으면 될까요? 연불은 소리를 물론 뭐 소리가 좋으면 하지만 연불은 오자를 글자를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진언을 할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보해양진은 보공양진 옴 아아나 삼바바 바람 그러면 그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또 한문구로 다 돼 있잖아요. 깨달음의 노래다 보니까 오도성이잖아요. 선글 자체. 그래서 그것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구절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지고 책들을 안 가지고 가셨나? 오늘 간음 시식을 이제 모시잖아요. 저희가 시식을 하는데 절집에서 크게 세 가지의 시식문이 있습니다. 첫째가 간음 시식.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 관세음보살 위식과 대세제보살 위실력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위실력으로 간음 시식을 베푸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조합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의 중심은 뭐예요? 천수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광교초 연화출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천수다라니를 이어지는데 그것이 있고 다음에 이제 기도 해양이 끝나거나 어떤 큰 불사, 가사불사라든지 뭐 낙성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기도 해양에 모시는 하음 시식, 하음경의 경전을 중심으로 한 하음 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적으로 뭐 기제를 모신다든지 또 간략하게 제를 매실 때는 상용 영반 또는 상용 시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의 시식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간음 시식문에 의해서 중심을 하는데 간음 시식문에는 반드시 착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책을 안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 계신 분들은 영원담정 무고무건 묘체 원명 하생하사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하생하사잖아요. 어떻게 나서 어떻게 죽었더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연부를 하실 때 영원담조 무금 묘체 원명 하생하서 거기 옆에 한글이 있죠. 신령스런 근원은 맑고도 고야여 애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네 미묘한 그 자리에 오롯하게 밝혀 있으니 어찌 죽고 태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가님은 이 소리를 턱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듣습니다. 변시서가 세존 마간을 간지시절 털마대서 소린변벽지 가풍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열흘 뒤에. 근데 우리 부처님도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십니다. 여기서 마갈이라는 것은 지금의 인도의 구시나가르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구시나가르 열반당이 있죠. 거기가 좀 와불이 모셔져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이죠. 근데 그곳에 사라상수 나무 두 그루가 있는 데서 하시죠. 본래는 부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길을 가시다 너무 멀고 기력이 너무 떨어지시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해서 이제 아란존 저기 나무 밑에 나의 자리를 놔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 누워서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에 드시자마자 소식이 다 전해질 거 아니에요. 인도 전역에.
그런 가중에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가섭존자가 멀리 두타에 유행을 나갔다가 늦게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도착하니까 부처님이 너무 빨리 이렇게 고향까지 가셔야 되는데 도중에 열반에 드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울음을 참지 못하고 황망하기 그지없죠.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없는데.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예선하셔가지고 당신이 사리가 나와도 사리를 분배하라는 것까지도 경에 다 설해져 있습니다. 내가 인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왕대의 신들을 모아서 각국의 사리를 분진하는까지 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건 다 있고 오로지 부처님 가신 것만 비통해서 우는데 부처님이 가지 않은데 아란존 그 가섭존자가 딱 도착해서 대중들이 다 비통하니까 우요삼절기 그 부처님 관 있는 데를 다 세 바퀴를 돌고 절을 딱 하니까 관 바깥으로 발을 턱 그래서 관 이렇게 곽시라는 게 우리가 관이나 전에 거기다가 양발을 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것을 즉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아직 부처님이 우리는 가시지 않고 여기에 더 진리의 법으로 우리에게 남아 계신다는 걸 느끼고 또 하나 달마대사 소림면벽 달마 스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중국에 오셔서 면벽을 구현하시고 설법을 하시고 이 땅에 인연이 다 됐다고 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양무제와 거람을 하잖아요. 당신 부처니까 거기서 거량을 하면서 양무제가 신임을 잘 안 하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절이 돼서 이제 달마 스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지냈어요. 다 지내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양무제 사신이 서역에 인도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달마 스님을 만나요. 달마 스님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지금 거기에 날아가면 자네 임금이 붕하시고 안 계실 것이네 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돌아서 보니까 정말 이제 양무제는 돌아가고 직위가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달마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입적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이제 그 관을 가서 열어보니까 집 신발짝 한 짝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 달마 스님 딱 신발 하나 들고 서역으로 되돌아가시.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나고 죽음의 자리가 생사의 자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가님이시여 본래 그 원명한 자리는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구신화가에서 발을 내보이신 거와 달마 스님께서 집신 한 짝씩 들고 가시는 그 자리는 생사가 없네. 그래서 그 니련하주의 곽시 두 발을 내버린 것과 총령도중 수의천리 집신 하나 들고 가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생사가 없다는 예를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신 거와 달마 스님이 서역으로 가신 예를 들어서 영가님 이렇게 보십시오 일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가님께서도 다음 대목에 이제 잠시 이제 저희가 그 양구를 하죠. 조용히 그러면서 환해득 담력원명유 이러고 좀 밝고도 깨끗한 이 마음자리 오롯이 이 구절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고마 자 보세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각들의 마음자리에 자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스님의 침묵하는 소리가 뭔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그 순간에 영가님이 여러분들 잔 올리시고 할 때 역력히 대면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꼭 와서 헌잔을 하실 때는 내가 이 생에서 그래도 못했던 엄마, 아버지 가운데 조금은 더 못 챙겼던 어머니 아니면 조금 더 대들었던 아버님 앞에 헌잔을 하신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한 생각 딱 못와서 하신다면 비록 나의 연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 계시는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충분히 들어와서 같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부왕은 현현은 그 피고 손을 피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움직이고 소화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자리가 다 하나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경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혹여라도 미혹하고 어지러워서 아직 스승하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승불, 실력, 장법까지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피를 입어서
부차향단의 수화묘공, 이 향단에 오셔서 공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령계에 2차 진령 이 요령설이 듣고 이 자리에 오셔서 부처님의 위실력과 산보님의 신통력으로서 다 자리에 모두 이 자리에 오셔서 부처님의 예경하시고 법공양을 받으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천수, 신경, 다란이를 독송해 드린 거죠. 음식 많이 차려놔도 영가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 성철 큰 스님은 영단에 음식 많지면 영가가 엎어져가지고 법문 안 듣고 간다고 음식 많이 못 차리게 합니다. 100년 하면은 그래서 과일 좀 넣고 정경이나 다른 경전하는데 실적으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가는 경을 앞에만 제가 해드렸는데 뒤에는 좀 한글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예전에 큰 스님께서 이 책을 잘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이 책 번역이 여러분들 지금 통도사에 계신 종진 큰 스님 이런 스님들이 모여서 편집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글 번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만 꼭 보지 마시고 한문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고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쟤를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산에 가면 서남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엔 큰 절이고 부산에 가면 당감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당감동, 당이라는 것은 집당자인데 본래 이 당은 선왕당 이렇게 해서 당신할 때 그 신을 모시는 집이 이제 선왕당이고 감은 달감자 감로죠. 감로. 그래서 큰 도량에 가보면 감로당이라는 곳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 당감동이 가려면 아마 그 서면 노타리를 지나서 서면이 5 노타리가 5개인가 봐요. 근데 서면을 지나서 당감동을 가나 봐요. 근데 이제 타지방 사람들을 가서 버스를 타면 차장이 하는 말이 그런답니다. 서면 당감동 가요. 그래. 그러면 다 앉는데 버스에 서 있지 않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감동에 화장막이 있거든. 서 있으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 앉아버리잖아요. 농담이고요. 그 서남사의 근세에 우리가 경허 스님 같은 3월이 있죠. 망공 스님이 월면이시고 그 다음에 수월, 해월 이렇게 계시죠. 경허 스님 제자 3분이 3월이 계신데 수월 스님은 북간도에 가셔서 행화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해월 스님은 그 서남사에서 오랜 동안 행화를 하셨어요. 근데 천진도인이시라 이분이 그러고 그 정말 옛날에 마조 스님처럼 일일부작을 시켜서 그 일부작하면서 그 가풍을 지키고 사실 정도로 또 그 당시에 1800년대에는 당연히 좀 우리가 풍족하지 않았겠죠. 그런 시절에 이제 사시는데 어느 누가 이제 제를 지내라고 부탁하면 제비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을 가면 올케 한 번도 시장을 봐오신 적이 없답니다. 한 번은 내려가셨는데 시장통에 떡 들어가 보니까 막 그 시장통 입구에 가산이 다 나와져 있고 이제 아들인지 남편인지 다리가 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인네는 울고 있으니까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집세를 못 내가지고 내쫓겠다고 오고 갈 데가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집세가 얼마니까 80원이래. 그 당시에 쌀 한 마리 10원이나 뭐 1원이나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80원을 다 내주시고 그럼 집세는 내주는데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20원 더 주소. 그 100원 장보러 들고 왔는데 그 사람 다 주고 장을 안 보고 같이 간 원주가 아니 스님 장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제 지내는 거 49제 이렇게 지내면 잘 지냈지 무슨 장을 또 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것도 이제 뭐 1등 호답이라고 해서 밭에 시주가 들어와서 시주를 하고 가면 재 지내라고 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다 밭을 사신대. 그러니까 그 밭을 사는데 호답이라고 하면 좋은 논마지기 5평 마지기를 하나를 팔아가지고 저 논밭 없는 산자락 밑에다 개간을 해서 새우마지기를 만들어 놓은대요. 그럼 뭐 농사가 그러면 5마지기, 서마지기, 8마지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서마지기 해가지고 2말뿐이 못 받으니까 대중들이 아이고 스님 이렇게 농사 져가지고 어떡하니까 야 이 사람아 5마지기 너는 우리가 농사한 데도 누군가가 지어서 쌀 농사 해먹을 테고 우리는 쌀이 3마지기가 생겼으니까 거기다 해먹으면 되지. 그러니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상주는 또 좋은 거야. 왜? 비록 어머니 밥상 위에 영단 제사상 위에는
음식은 차려져 있지만 다음 생에도 또 그 쌀로 줘서 공양을 올려드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주는 그냥 입이 이만큼 걸려서 가는 거지. 제주가 제지내라는데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를 지내는 게 그렇게 지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암 스님께서 봉암사 오래 사셨잖아요. 거기는 제 잘 안 지내요. 근데 가까운 인연이시니까 제지내사하고 2천만 원을 갖다 드렸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주는 이제 서울서 내려와서 이제 스님께 큰절에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그래서 2천만 원이니까 잘 차려놨겠다고 했는가, 옛날 가면 법당에 아무도 없어. 평상시가 똑같더라는 거야. 그런데 스님들만 꽉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제를 한참 지났는데 부처님은 불공해가지고 맞이 있잖아요. 맞이. 부처님 올리면 맞이 딱 내려다가 영단에 딱 놓고 스님들한테 두른두른 경만 읽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라는 거, 스님들이, 성격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쫙 금강경 한 편 읽어주는데, 그러면서 그 제주가 제가 참 스님 얘기 와서 너무 감동한 49제를 모시고 간다고. 어쨌든 설화로 몇 개 말씀드렸는데, 오늘 잘 지내는 제가 이제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